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한번 어설프지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하세계, 지하세계. 우리가 지하 경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마 새로운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9절부터 자,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홍해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뜯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름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내게 하리이다. 가로되 같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선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예. 아주 우리 어린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많은 가운데 실명이 나오는 것은 여기 누가복음의 이 거지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했다는 얘기는 실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화지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부터 부자는 말 그대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그 풍요로운 삶을 또 아주 귀족, 왕족 이런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왔고, 거지는 이제 나사로는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돌볼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부자 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대문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살았다는 이렇게 얘기로 전해질 수 있게 했죠. 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먼저 보면 그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우리 여기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복음 집회를 열었어요. 복음 집회. 강사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했어요. 잔치도 벌리고 말씀도 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한상 차린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양이 이제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집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여러 산길로 헤매다가 결국 찾고서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서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돌아왔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100마리죠? 100마리 가운데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크마를 했어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이에요, 동전이 10개 있어요. 근데 10개 있다 보니까 하나를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굴러가면 잘 못 찾죠, 그죠? 그런데 이 한 드라마크를 찾기 위해서 막 이 여인이 난리법사고 막 그냥 여기를 찾고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개 중에 9개는 있잖아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죠.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웃을 불러가지고 즐거워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한상 차렸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아주 묘사를 아주 생생하게 했습니다. 몇 개예요? 10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탕자 비유는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이 몇이 있어요? 둘. 근데 아는 대로 그러면 보세요. 맨 처음에 몇 명 나오죠? 100, 2. 근데 16장 가서는 드디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누구죠? 이 어떤 부자가 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이게 말 그대로 부자예요. 부자가 청지기에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그냥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자기 일을 그만둬야 입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시켰어요. 이렇게 탕감. 열도 9, 여덟, 열이면 여덟, 이런 식으로. 응? 그러니까 이 탕감을 하니까 어떻게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아주 그 지혜롭게 했다 하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제 보십시다. 그 16장 14절 한번 찾아보죠. 16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같이 이제 동참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막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그 말씀을 아주 지금 비방을 한 거예요. 저 양반 지금 무슨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아까 그 대통령이 탄핵할 때 대통령이 제정신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아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니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뭐라고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도 가만 안 계시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금 비웃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 말이야. 응?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그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냥 줄줄 외우고 너무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죠? 우리 같은 성경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도 흔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는 과연 누군가?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19장에 나온 부자는 누구죠?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일까요? 왕족일까요? 부호일까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이렇게 있으세요? 은혜자매님은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가? 예, 많다 생각하죠. 우리 김철순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자니까 부자다. 제가 그런 얘기에 왜 질문했냐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비유는 지금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인 부자인데 지금 이제 이 마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자색 옷과 이 고운 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자색 옷과 고운 옷은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요. 그 아주 그 청색, 자색, 홍색 이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네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그 이 겉옷을 에봇을 입었고 그 다음에 속에는 뭐예요? 반포 속옷, 흰 옷이죠. 이렇게 입고 있어서 그들이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5절 말씀을 보죠. 28장의 5절에 보면 그들의 한번 보죠. 찾아보죠. 여기 보면 이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나옵니다. 의복이 여기 보면 이 의복을 만들 때 재료가 뭡니까? 에봇에는 그들이 쓸 것을 뭐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눌게 꼰 배실이니라.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노란색이 뭐죠? 금색, 그죠? 자색, 아까 자색 옷을 부자가 입었죠. 왕들이 입는 옷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홍색, 주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이거 홍색이고 가늘게 깬 배실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시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에 보니까 색깔이 보여요?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무슨 색깔이 들어가요? 자색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자손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 속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는 배실로 뭘 만듭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옷을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죠? 에봇 말고 에봇을 딱 벗기면 속옷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실이에요, 배실. 배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비유적으로 지금 딱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의 말씀을 막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을 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꼭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죠. 라오디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기 3장에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경제적인 걸 의미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까?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이 양반들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성도예요, 성도. 너희들이 지금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 부자라고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들 그렇지 않아. 그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면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자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는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락한다는 것은 뭐예요? 365일 그냥 그 단치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그것도 삶 전체를 이렇게 그렇게 즐겁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거지 나사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누가복음으로 가가지고요. 이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거지나라고 이름만 한 나사로 이름만 한 거지가 나오죠. 예. 자, 가난하다는 건 꼭 불행한 걸까요? 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도 뭐 축복이 아니지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꼭 주님이 보실 때는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심령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에 비해서 어찌 보면은 이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죠. 바리새인들은 그냥 성경책이 있어가 두루마리 성경책 가지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읽을 수도 있고 가리키서 딸딸 외워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읽어주는 떡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살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비록 그들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이 그가 죽고 나서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갈라디아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비록 거지지만 나사로는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이름 자체를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시가 말에 우리 말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이것이 어디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여기 이제 자 여기 이제 이분이 아브라함이나 보면 아브라함이면 이 사람 누구예요? 나사로고. 자 아까 자색 옷을 입고 그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연락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인데 부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죠?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들의 최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갔다가 나와요. 음부에. 그 다음에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마음 품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구약 시대 근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이제 낙원에 가는 것이죠. 낙원에. 그런데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 뭐가 있어요? 깊은 구렁이 있어가지고 열로도 갈 수도 없고 열로도 갈 수도 없고. 그때 부자는 이 음부 이 고통 중에서 이 모습을 보고서 눈이 뒤집어졌어요. 내가 왜 그랬나 하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막 그 불꽃 가운데 신음을 하고 물 한 봉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나사렛 통해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이렇게 해게 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동생들한테 형제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 5명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여기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아주 마치 죽은 사람 같지 않죠? 그죠? 우리 같은 입장에서 아주 살아있는 입장에서 이 부자가 거기에서 드디어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점을 이렇게 가려야 돼요. 여기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구약 시대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십자가 모습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갔다가 나옵니까? 아까 아브라함 품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몸은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있잖아요. 몸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에 갑니까? 바로 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요. 지하 세계로. 근데 지하 세계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냐면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한 군데는 뭐예요? 음부가 있어요. 우리 지옥 얘기하잖아요. 지옥. 그죠? 여기 보면 지옥 아주 불타는 지옥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죽으면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없어지지 어떻게 감히 영이 다시 땅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왜 낙원에도 갈 수 있느냐? 지옥에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사람이요. 봄에는 무슨 옷을 입죠? 가벼운 옷 입죠? 여름에는 더 가볍게 입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봄같이 입지만 겨울에는 어떤 옷을 입어요? 그렇죠. 자, 사람이에요. 이 옷을 아주 가볍게 입고 멋있게 입고 두껍게 입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옷을 다 벗어버려요. 옷을 벗어버리면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요. 죽음이란 것은 육신을 빠져나가는 거,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벗어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육신에서 우리가 영에 딱 빠져나가면 뭐가 옵니까? 죽음이 와요. 자, 이 죽음을 할 때 한번 찾아보죠. 죽음이 오는데 이 죽음을 뭐라고 표시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8절 28절이 아니고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이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육신에 거할 때가 있고 육신을 떠날 때가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잔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영이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괴롭다고 했습니까? 좋다고 말했습니까?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이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주님 이전에 보면 이 강도가 나오죠. 이제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보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우리 강도 얘기가 잘 나와요. 강도 얘기. 그 회개한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는 예수님도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갔다고 나옵니까? 낙원이요. 강도도 낙원에 갔고 아브라함도 낙원에 갔고 아까 그 거지도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몸은 어디? 땅에 있는데 영은 어디로 갔어요? 이 다윗의 우리 각자의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영은 어디 갔어요? 믿는 사람들의 영은 어디에 갔어요? 낙원.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 그러면 잘 모르지만 영어권 사람들은 알아요. 뭐라고 하죠? 파라다이스. 맞아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말 그대로 낙원이에요. 말 그대로 좋은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낙원이 어떻게 이제 베끼냐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말씀해 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우리 옮겨갑시다. 12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한번 후서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는 신약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죠. 부활하고 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딱 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갔는데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말보다도 뭐라고 썼어요?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이요. 여기서는 갑자기 아까 낙원으로 간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아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있지만 영은 어디 갔어요? 구약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아까 예수님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회개한 강도 내려가고 다윗도 내려가고 아브라함도 내려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바뀝니까? 셋째 하늘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잘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여기 보면 과거의 낙원,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의로운 혼들이 간 곳 지금은 비어 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이 과거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낙원에 갔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을까요? 회개한 강도도 마찬가지로 셋째 하늘로 옮겨간 것이에요. 이들이 몸을 입고 있을까요? 몸 밖에 있었을까요? 몸은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소예요. 그러니까 그죠? 대기소예요. 언제 이들의 몸을 입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 시기에는 그들이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 전까지 그들이 영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에 보면 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18절 19절 이렇게 읽을게요. 그들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예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어디 가셨다고 나오죠? 옥으로 나오죠. 옥.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 주님이 죽고 나서 아까 말하는 옥으로 내려간 과거에 낙원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낙원에 가셨어요. 그때 여기 누가 있어요? 노아 가족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이라고 나오죠. 그게 여기서 노아를 만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는 이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갔어요? 셋째 하늘로 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낙원은 이 지금 비어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은 비어 있고 그 낙원 파라다이스가 어디로 옮겼어요?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죽으면 지금 우리가 많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바로 셋째 하늘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셋째 하늘에. 육신은 땅에 있지만 영은 어디로 갑니까? 셋째 하늘로 옮기는 것이에요. 참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영이 올라가 셋째 하늘에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로 어떻게 우리 몸도 같이 영과 함께 입어가지고 부활체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주님이 나팔 소리가 큰 소리를 이렇게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중매녀야. 하나는 우리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으로 떠날 때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딥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 이해하셨죠? 이중편이에요. 부활 시기에도 우리가 머물 곳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부활 이전에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어디에 간다 이거죠? 셋째 하늘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아까 부자가 음부라고 했죠. 음부. 이 음부란 말이 음부라는 표현을요. 음부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 하데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해요. 하데스. 구약에는 스월. 근데 이 음부는 구약에는 두 군데로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예요? 믿는 사람이 가는 낙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 부자 아까 한 곳이 그 지옥을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이에요. 큰 구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이 과거의 낙원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셋째 하늘로 딱 위치가 변경된 것이에요. 이사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부자가 뭐냐면 어느 부서 무슨 이렇게 하죠, 그죠? 도시 얘기한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음부는 아까 구약 시대 때는 이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지금 땅 속에 있는 음부는 지옥만 있고, 그 다음에 이 낙원이 셋째 하늘로 딱 이사한 거예요. 이제 완전 주님이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이동시킨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성도들은 아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가봤다고 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나라. 믿는 영이 거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거 좋은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 아버지 몸을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 때문에 그죠? 그 구약 시대 때하고 신약 시대 구분 안 하면은 우리가 이 약간 이렇게 혼돈이 오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셋째 하늘로 옮기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누가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주 그냥 인간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음에 지금 사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 지금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활동하고 나와요?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범죄한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취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뭘 낳았어요? 자녀를 낳는데 그들이 거인 용사다. 자이언트 아주. 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끌어다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다서 6장 보자. 유다서 뒤에 보면은 유다서 6장 보면 같이 읽어보죠. 못 찾으셨나요? 유다서 6장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찾으셨죠? 유다서 자, 다 준비됐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사람 모양 나타나가지고 여자들을 이렇게 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용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둬뒀어요. 어디에? 여기 보면 지하, 그죠? 무시무시한 곳에 가둬놔서 언제까지? 심판 날까지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나중에 최종으로 이제 불못에 집어 던지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구약 시대 예수님 부활의 이전의 사람들은 어디 가 있어요? 땅 속에 있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어디 가 있습니까? 이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이제 낙원에서 이렇게 잠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간 거죠. 지옥 말 그대로. 음부, 땅 아래, 땅 속에요.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지옥에 가가지고 그 영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 표현이 맞아요. 땅속 아래 깊이 있는 게 지옥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이제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나옵니다. 아까 그 부자와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무저갱이라는 무저갱에 아주 깊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맨 밑에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 무더기가 여기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이 끝에는 뭐요? 그 계시록 9장에 보면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어요. 파괴자. 귀신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둬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는요, 아주 그냥 무심해. 제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한 이 귀신들의 존재가 있어가지고 땅속에서 일단 갇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9장에 보면요, 이 무더경이 열려가지고 그 연기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아주 괴롭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다루겠는데요. 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비록 우리가 몸을 입고서 약해서 아파서 죽고 병들고 이렇게 힘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행복한 생활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고, 부자같이 의식 다 있잖아요. 그냥 의식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도, 나중에 보면 백보자 심판 후에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여기 보면은 이 영원한 불못에 이제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제 집어가는 거예요. 지금 영만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는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처하는 불못으로 집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네 군데 이렇게 했죠. 믿는 사람들의 처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셋째 하늘에 가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노아 시대 때 해본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은 일부는 어디에 있어요? 이 아비소스, 아주 그 큰 이 구렁텅이에 지금 밑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귀들에 의해서 예비한 곳에 그들이 이제 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은요, 아주 절박한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뭐 정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죠?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요새? 와, 그냥 저번에는 보니까 추어탕에다가 뭐죠, 장어도 넣어가지고 저는 시중에서 먹는 그 장어탕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야, 참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 형제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좀 분발해야겠다 생각을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심을 내라고 했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잘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